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요한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배경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보여지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입은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과 진리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 자들이 정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성경의 말씀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제가 대학 시절에 도올 김효국 선생의 강의를 들으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도올이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올 김효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잘 살았던 한 사람 정도로만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보면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감리교 학생들 보니까 참 제가 그 미래를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저런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저 교단에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할 텐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좋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찬성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김용욱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는 성경을 바르게 볼 시각과 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 견실하게 만들어주며 믿는 자에게 자유와 의무와 책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자다움이 무엇인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고 가르침 바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사랑은 의미가 없으며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사랑이 같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이 말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정이 지금 속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래전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사랑이 하나님과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같다는 말이 돼버리면 자칫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사랑을 나타내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나 사랑의 출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귀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데,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한 교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여러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속성들 중에서 단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책이긴 맞아요. 그러나 사랑만 있느냐 하나님에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대표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다면적인 속성, 다양한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공의, 그죠? 예를 들자면 공의, 어떤 심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서, 여러 가지의 인격적 속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우리가 가진 인격적 속성이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 가진 여러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온전히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다. 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왔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잡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행하게 되죠? 그 기준점이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방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홍 무슨 감독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참 딸뻘 되는 사람과 또 사랑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진실한 사랑이래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볼 때에는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비추어 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럴 수도 있어. 그래, 맞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사랑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죠? 굴곡된 사랑이다. 또는 굴절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임을 분명히 믿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주 1번에 보면 맨 밑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관사를 붙인다. 그냥 사랑이 아닌 그 사랑, 그의 사랑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앞에 항상 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사. 그 관사는 뭘 말하는 거죠? 그 사랑, 하나님께 소속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너도 나도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또 관리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또 하나님이 여러 축복들을 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경외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당신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창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우자가 되는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형성됨과 동시에 사람은 타인과의 사랑이 형성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이런 차원에서만 아담과 하와를 볼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아 관계적 사랑으로 뻗어가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플라톤이나 또 이거를 또 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정치적입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만약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치면 그 정치적 사랑은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이죠. 이건 다른 말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많은 설명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것이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합리적 설명들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많은 설명들을 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타인과의 사랑도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9절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랑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모든 인간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 가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을 받도록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이미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성을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등이 곧 그의 사랑이다. 이거 다 누가 한 말이냐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랑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그걸 소개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미 받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주신 것으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독생자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만 표현이 돼야 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방식으로만 표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 결국 따지고 보면. 죄를 짓기 전이라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라 그러면 이미 그 모든 삶의 시간과 상황들이 다 사랑으로 펼쳐질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인들의 삶은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부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시작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이 독자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작은 의미입니다. 이거 크지 않아요. 약화된 의미고요. 실제 독생자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밑에 각주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자,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 the one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또는 외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반면에 NIV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the one and only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one and only.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 이런 뜻입니다. 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 이런 뜻이에요. 독생자가. 그 동등한 분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향해 외아들, 독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독특하고 특별한 생명,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독생자의 바람직한 의미입니다. 독생자,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크게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죠.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무한히 사랑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 그가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 많고 가증스러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따라서 이런 큰 희생의 효과도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무한한 효과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랑의 방식이 독생자를 주신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 가장 시급한 사랑이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성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위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성격인지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 성격은 솔선적 사랑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대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솔선적 사랑. 두 번째로는 희생적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는 그의 아들로 화목제물을 이루어 인간과 화목하게 살 길을 여셨다. 그래서 화목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두 가지 성격으로 실천할 수 있죠. 하나는 솔선적인 성격으로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할 때에도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솔선적 사랑. 너희도 나를 미워했잖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적대시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솔선적 사랑. 두 번째로는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희생적. 누가 세상에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이 바로 옆집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희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희생하는 거 안 좋아해요. 내가 불편한데요. 나는 편하고 너가 희생하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희생적 사랑에 접근하라.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신보균 교수님께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연구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줄을 학생들이 쭉 서는데 그 맨 뒷자리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자들은 맨 앞으로 보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앞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그때만 봤으니까. 근데 제가 은혜가 됐던 거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몇 번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난 여기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줄 서서 밥 먹고 가겠다. 근데 그 작은 부분이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는 불편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패스 해가지고 먼저 드시고 이렇게 하신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꿋꿋이 그 뒤에 한 40명 정도가 줄 서 있는데 앞에 그 뒤에 서가지고 계속 줄 서서 그렇게 제가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저런 모습들에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이나마 발견될 수 있겠죠. 뭐 다음번에도 거기 줄 서 있었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때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실천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대가 희생적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를 무시할 때, 우리가 그를 경멸할 때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때마다 시마다 배반하고 때마다 시마다 바벨탑을 계속 세웠던 흔적들이 성경엔 계속 발견되는데, 조금 좋아지면 또 바벨탑 세우고 또 조금 좋아지면 또 바벨탑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계속 계획하고 계셨다는 게 참 귀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희망이 없고 얘네들은 계속 배반하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생각이 온전히 악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멸할 때도, 하나님이 싫다, 경멸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계셨다. 그리고 사랑하셨다. 이러한 성격이 신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사랑의 성품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예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잘 본받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교회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교회. 요한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회예요. 이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교회를 세우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